안녕하세요. 미드 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새롭게 일하시는 정말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2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힘 없음을, 우리의 능력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자부심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고 또 우리가 약할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강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약할 때 강하다라는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인간적인 마음들, 욕심들,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진실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앞부분의 8장도 꽤 길었죠. 8장을 통해서 또 아버지에 관한 논쟁들, 그렇게 그런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자기주도성, 자기중심성, 그들이 자신에게 갇혀 있고 그런 율법 시스템에 어떤 자신들의 경험에 갇혀 있는 것들을 이렇게 폭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천적인 맹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1년 전 초막절 때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후 예루살렘에서 행한 처음이자 마지막 기적이 오늘에 나오는 맹인을 고치는, 맹인을 보게 하는 기적입니다. 소경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라는 그런 약속은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 시대에 속하는 약속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가 보게 될 거고 저는 자가 걷게 될 거고 그렇게 기쁨의 소식이 전파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기록은 바로 이 새 시대가 메시아가 도래한 표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만납니다. 이제 9장을 다 읽고 나면
이 맹인이 바로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이 맹인이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맹인입니다. 우리는 눈이 멀었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빛을 보지 못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참 빛이 오기까지 모든 인류는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눈먼 자와 보는 자 사이의 구별이 아닙니다. 누구는 눈이 멀었고 누구는 본다라는 그 구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눈먼 자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는 자신이 소경임을 아는 자와 내가 보지 못한다,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는 자와 자기가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자라고 주장하는 자 사이의 구별입니다. 볼 수 있냐 볼 수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볼 수 없는 자와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다라고 주장하는 자 사이의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별은 빛이 올 때에만 비로소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모두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누가 본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못 보고 있는데도 본다라고 말하는지 정말로 보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두운 방 가운데 있는데 누가 옆에서 나는 보인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로 보는지 어떤지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빛이 오면 저 사람이 안 보임에도 본다고 말하는지 모르면서도 안다고 말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라는 빛이 세상에 오게 되자 못 봄에도 불구하고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는 자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제사장, 레위인들, 유대인들의 그 거짓이 드러납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보는 것이 아님이 소경임이 드러나게 되죠. 보지 못하면서 이 사람들은 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빛 예수를 봅니다. 우리는 어쩌면 여기 나온 바리새인들, 제사장, 레위인들, 유대인들과 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그럴 가능성이 크죠. 나는 보여, 나는 알아 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어쨌든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됨이, 맹인됨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어찌 보면 인간에게 당연한 질문입니다. 인간은 사건의 원인을 이해하려고 하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본능적으로 그 사건의 원인을 왜 일어났는지를 알려고 합니다. 사실은 인간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는 상태를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자기 주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알아야지, 내가 뭔가를 통제해야지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죠. 특히 나쁜 일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반드시 알려고 합니다. 예방하거나 혹은 해결하기 위함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탓을 돌리거나 변명하기 위함일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간은 모든 사건의 원인을 알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참 그렇죠.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누가 어렵구나. 누가 아프구나. 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왜? 어디가? 라고 알려고 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원인을 알아서 뭐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탓을 돌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변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원인을 왜 일어났는지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알려고 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왜 선천적으로 맹인이 되었습니까? 아마 사건이나 사고로 맹인이 되었다면 왜 그러한 사고나 사건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왜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태어나자마자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체험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불가피한 노력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던지는 왜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선한 사람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에 대해서 왜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피합니다. 알려고 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라는 노력이죠. 불가피한 노력입니다. 하지만 그 왜에 대한 정확한 정답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고통과 죽음이 죄의 결과라는 것은 인류 대다수가 공유하는 믿음입니다. 사실 어쩌면 고통이나 죽음이 죄 때문에 생겼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그것을 맹목적인 운명이나 아니야 그렇게 될 거였어. 그렇게 될 운명이었어. 라거나 아니면 기계론적인 인과 법칙의 결과로 그러니까 즉 이것은 뭐 과학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났어. 라고 하는 믿음보다는 적어도 죄의 결과로 이러한 죽음과 고통이 나타났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희망의 씨앗을 더 품고 있죠. 왜라는 질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흔히 대답하는 그 답이 죄의 결과로 그런 고통과 죽음이 일어났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답은 그냥 운명이야. 아니면 이거는 과학적인 이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난 거야. 라고 대답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희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하던가 죄에서 돌이키면 그 고통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의 전통은 죄와 고통의 관계를 업보라는 교리 안에서 가능한 한 완벽한 논리로 설명을 했죠. 불멸의 영혼이 선행의 열매는 즐기고 악행의 열매로 고통받는 가운데 자기 행위의 결과를 영원토록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즉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은 어쩌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전생이나 어떤 생의 그 죄의 결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겪는다. 이런 것이죠. 아마도 이러한 이 인도의 이런 전통이 1세기 팔레스틴 지방의 헬라화된 헬라의 그리스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알려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유대인들도 죄인인 당사자와 그의 자손이 죄의 결과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는 반대 길을 걸었을 때 자신들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봤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헬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든 아니면 유대인들이든 간에
죄의 결과는 고통과 죽음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욥의 이야기에서 친구들이 욥에게 회개해라. 너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너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도의 업보 사상이든 유대인의 일신론이든 서구의 실증 합리주의든 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의문은 나쁜 일에 불행한 일에 직면한 인간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고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대체 이러한 악한 일이, 이러한 나쁜 일이 왜 일어났는가 라는 그 질문은 참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 악에 대한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나쁜 일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 악이, 이 나쁜 일이, 이 불행이, 이 고통이 지금 발생한 합당한 이유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악이 아니죠.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죠. 아니면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악이 된 거죠. 결국에는 이게 참 어려운데 결국에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악에 대한 그 나쁜 일에 대한 그 고통과 죽음에 대한 대답을 향한 우리 인간적인 추구는 필연적으로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죄와 죽음의 세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죄와 죽음의 세력 아래서 발생되는 그 죄와 죽음과 그 악은 그것을 그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그 원인을 계속 추적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는 것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그 연원을 계속 추적해 가야 하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가 정말 명확하고 클리어한 대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이 악, 이 불행, 이 고통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으시다.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은 우리가 기대한 그러한 이유, 그러한 대답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왜 악이, 왜 고통이, 왜 그러한 불행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이 들어오도록 허용하고 그 빛을 향하여 돌이키며 세상의 빛으로 오는 분을 믿음으로써만 어두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눈이 뜨이는 거죠. 아마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는가라는 질문은 제자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그 맹인 스스로도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의문과 질문이 해결되는 순간은 빛 되신 분이 오셔서 그 눈을 띄워줄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빛으로 인도하고 소경된 자들을 눈을 띄어서 그 빛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일 때 빛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예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한다.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다. 그러니 빛이 있을 때 예수님에게 나가고 그 빛이 들어오도록 허용하고 그 빛을 향하여 돌이키고 그분을 믿음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는 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밤이 오면 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아직 빛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밤이 오면 이때는 너무 늦음. 이 아직과 너무 늦음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아직은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고 예수님이 오신 곳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너무 늦는다. 이 사이에 긴장이 있죠. 그리고 이 긴장이 제자들로 하여금 열과 성을 다해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예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게 하죠.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있는 분입니다. 그 태초가 창조 때도 아니고 그 창조 이전에 우리가 상상하고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즉 예수님은 영원을 사시는 분입니다. 태초로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영원이 현재를 만났습니다. 그 영원과 현재가 예수 안에서 만났죠. 그 영원이 역사 속으로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떠나면 나는 더 이상 빛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역사, 시간을 떠나시면 우리가 빛으로 인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이시기 때문에 세상이나 역사나 시간이 제한된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만 우리가 빛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영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시간 속에, 역사 속에 존재하는 그 순간, 예수가 이 땅에 있는 그 순간 우리는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가 있는 그 순간 우리는 빛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실제 행동이 실행이 됩니다. 소경된 자의 눈을 띄웁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경의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으시죠. 네가 나를 믿느냐? 그래, 믿으면 내가 이렇게 고쳐줄게 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경의 믿음은 기적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그 기적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이 기적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적을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죠. 믿어야 돼. 믿어야지 이렇게 돼. 하지만 예수님은 소경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길을 가다가 마주치셨는데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또 이 관심 있게 볼 것은 물론 소경의 믿음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으셨지만 진흙을 이겨 바르고 바로 눈이 떠진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실로암 못까지 간 행위를 또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도 있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이 시작되는 전제 조건이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실로암 못은 앞에서도 언급된 초막절에 제사장이 물을 길어 제단에 붓던 그 실로암입니다. 생수, 영생의 떡의 주제가 이제 빛의 주제로, 어둠을 밝히는 빛이신 예수님의 주제로 옮겨가면서 이 물이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로 씻음으로 빛을 보게 되죠. 영생을 주는 물이 이제 빛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묘사할 때 주로 쓰던 말입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라고 계속 말했죠. 사람들의 어두움을 쫓아낸 빛은 그리스도 자신의 빛이고 그 빛은 믿음을 통해 물세례라는 상징을 통해 믿는 사람들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정말 빛의 자녀로서 빛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실로암의 눈 씻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물세례라는 그 상징을 통해서 인류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냄받음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빛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을 본 사람은, 이렇게 빛을 경험한 사람은 너무나 달라져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게 빛을 경험한 사람들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달라지는 거죠.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이 몰라봅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변했어?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너가 그 구걸하던 사람이 맞지? 라며 의아해하면서 묻죠. 어떤 사람은 에이, 저 사람 그 사람 아니야. 너 잘못 봤어. 라고 합니다. 오직 그 사람만이, 그 선천적으로 맹인이 된 그 사람만이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 눈이 떠졌는지, 어떻게 빛을 보게 됐는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는지를 묻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해줬다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이 전혀 없고 다만 그분이 자기에게 해 주신 일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만 갖고 있습니다. 사전 지식이 아무것도 없죠. 어쩌면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건을, 그 일을, 그 표적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9장 이후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 사전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예수를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이거는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어. 아니면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원래 눈을 이렇게 잘 봤는데 잠깐 눈이 이렇게 감겼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 순간 다시 떠진 걸 거야. 이렇게 말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어떤 사전 지식이, 어떤 종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그 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드러난 그 표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눈먼 사람이 보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안다고 하지만 모릅니다.
빛이 보여주셔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은 다 못 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이 멀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셔가지고 눈에 막 바르시는데 왜 그러세요? 나 보여요. 다 보여요. 건들지 마세요. 아마 그랬다면 이 선천적으로 맹인된 사람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빛이 오셔야 볼 수 있습니다. 보게 해 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모든 아픔들, 고통들, 그 악들, 왜? 라고 질문을 하지만 빛이 오셔야 볼 수가 있고 보여주셔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다 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죠. 특히나 우리의 연수가, 우리의 지식이, 경험이, 어떤 우리의 종교 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다 알아라고 말하는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정작 볼 것은 못 보고 알 것은 모르는 그런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후에 9장을 계속 읽게 되면서 보면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 지적하십니다. 네 눈앞에 지금 표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는 본다고 하지만 못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계속 지적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도 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우리의 경험의 틀에 이렇게 쌓여 우리의 경험의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롭게 일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게 되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게 되기를,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 일은 이렇게 잘 되지 않는가? 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제 삶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오는가? 왜? 라는 질문을 하며 이러한 저러한 대답을 찾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이유를 댑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합당하다고, 내가 본다고, 내가 안다고 여기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경입니다. 우리는 눈먼 소경입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소경입니다. 우리가 참 소경입니다. 우리가 보는 줄 알았고 아는 줄 알았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만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과거의 우리의 경험에, 과거의 우리의 눈에 갇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지금 살아서 역사하셔서 빛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새로움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진흙으로 개어 우리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물로 씻었을 때 정말 우리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영의 감각을 예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